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없으신 복생자 예수님을 통하여 인류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게 하시어 저희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속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모시고 그 은혜에 힘입어 경배의 자리로 나가고자 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지난 주간 동안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지었던 모든 죄를 언제에 맞추어서 침묵으로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그 죄를 용서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여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합니다. 찬송 지존하신 주님 앞에 알겠습니다. 교동 61번 시편 142편입니다. 성신교동 교동문 61번 시편 142편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고난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울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군기시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니 의인들이 나를 부르리이다. 아멘. 사도신경 계시나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복음교회와 성도의 교회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27장 하시겠습니다. 찬송 27장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시고 그 은혜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게 크게 높게 깨닫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더 충성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에는 태풍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대만과 중국과 필리핀이 이번에 태풍으로 인하여 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 피해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정부들을 통하여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족을 잃은 그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에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일상의 어려움을 통해서 삶을 스스로 마감하고자 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인천 대교와 같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그런 자살들이 이 땅에 많이 뒤엎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에 있는 교회들과 또한 정부가 협력하여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이 더 이상 이 아픔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속히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많은 이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평교회 권속들을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지금까지 우리 대평교회 권속들을 은혜 중에 이끌어 주셨사오니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어려움으로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하고 있는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그 치유의 광선을 통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넘치는 물질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빌레몬서 1장입니다. 히브리서 바로 앞에 있는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21절 말씀까지 합니다. 신약성경 351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에서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 가운데 하나인데 빌레몬서 1장입니다. 1장 1절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피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토와 내 집에 있는 교회의 편지하오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바라는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성도에 되고 그리스도에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나타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우리가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온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유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생각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하는 형제로 들투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야.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뒤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서노니 내가 가그려내와 내가 이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비친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함께 보십니다. 나는 내가 수고할 것을 희생하고 내게 쓰노니 내가 말하는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알아.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16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작은 기도에도 크고 넘쳐나는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는 성삼위 찬양께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매주일 찬양 예배는 우리 권사님들과 여러분의 도움에서 오후 1시에 드립니다. 10월 달에 행사가 많은데요. 6일날 추석이고요. 노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미나에도 가고 우리 영농장 연합 예배가 있고 또 직거래 장터도 있고 11월 1일 날에는 안양교회에서 선교 오늘 많은 행사가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 인천 주한장로교회에서 남성교회에서 내일 교회 방문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 후에 점심 공동 식사가 있습니다. 수고에 감사드리고 항상 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게 임하시기 원합니다. 재직회가 다음 주일 10시, 다음 주일 10시, 주일날 10시에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가 계속 이렇게 오는데요. 비가 안 와도 될 비가 이제 온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뭐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고 요즘 벼가 막 쓰러지는 우리 권사님 때도 있고 그래서 좀 어렵기도 한데 이 사람이 이게 뭐 계획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기를 이렇게 믿습니다. 오늘 비 우중에도 이렇게 원근강체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한 주간 또 9월 어느새 9월이 지나가네요, 그죠? 2월달 1월 1일 송구영신 감사예배를 드리지 엊그제인데 벌써 9월달이 지나가는데 세월이 어르신들의 말씀대로 살같이 빠르게 지나가는데 우리 앞에 옆에 뒤에 계신 성도님들 또 특별히 어르신들 얼마나 빨리 지나가겠어요, 그죠? 이 어르신들을 하나님께서 더 건강하게 지켜달라고 우리 또 젊은 우리 직장인 다니시고 사업하시고 여러 가지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젊은 분들에게는 그 삶의 터전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앞에 옆에 뛰 계신 분들, 그리고 이 태풍으로 인해서 비로 인해서 농사에 더 이상 어려움 없도록 앞에 옆에 뒤에 계신 분들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같은 말이라도 상대방에게 전달할 때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르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쉽게 예를 들면 이제 자녀들이 저녁에 들으면서 이제 좀 시간 늦게 들으면서 엄마 밥 줘! 그런 경우가 있죠, 그죠? 그러면 이 잡것이 언제 뭐 하느라고 이제까지 밥을 안 먹었냐고 이제 그렇게 하는 말과 그동안 이 시간까지 얼마나 무슨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배가 고팠니? 이 말을 우리 애들이 듣고 싶어 할 거예요, 그죠? 이렇게 아가다는 오가다는데 같이 배고픈데.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진정성을 가지고 공감하는 이렇게 대화 방법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죠. 아가다는 오가다르다는 건 내가 전하고자 하는 말을 효율적으로 전하기 위해서는 이제 말이나 글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신뢰감과 진정성을 담고 그걸 담보하고 전달하는 방식이 있어야 이제 효율적으로 이렇게 전해진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은 뭐 때로는 이렇게 설득의 기술이라고 해요. 설득의 기술. 요즘은 뭐 사랑의 기술, 무슨 기술도 많지만 설득의 기술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설교하는 것도 뭐를 하는 걸까요? 설득하는 거죠. 설득하는 거죠. 제가 어떻게 하면 더 설득을 해서 말씀대로 더 살게 할까? 근데 만약에 제가 설교하는 건데 이제 우리가 본문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이 이제 빌레몬서 1장에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텍스트 삼아서 이 말씀을 본문 삼아서 여러 가지 설명을 통해서 제가 앞으로 이제 설득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런 아무런 설명 없이 이거 하세요! 그러면 어떠세요? 젊은 목사가 그냥 뭐 얼굴도 그게 현찮게 생겼는데 왜 저렇게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하느냐? 그런 별로 뭐 이렇게 하긴 하겠지만 뭐 그렇게 이제 썩 좋은 느낌으로 들지 않겠죠. 근데 제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조금 약간 제가 아양을 떨면서 조금 이렇게 살살살 이렇게 설명을 해가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진심으로 설명하면 어떤 게 더 이렇게 그 말씀을 따를까요? 뒤에 것으로 더 이렇게 하시겠죠, 그죠? 아무리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부하 직원에게 무엇인가를 하도록 할 때에는 이거 해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듯이 말하는 것보다는 이거 좀 해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예를 갖춰서 정중하게 부탁할 때 그 듣는 사람도 몸과 마음과 정성을 기울여서 힘써서 해야 할 것이거든요. 가까울수록 예의를 지키라고. 근데 가까울수록 예의가 잘 안 지켜지죠, 그죠? 가까울수록 뭐 저희도 마찬가지고 뭐 저희 집사람 관계도 그렇고 애들 관계도 가까울수록 이렇게 더 쉽게 대하고 이렇게 말을 또 이렇게 좀
격이 없이 그냥 쉽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가까울수록 예의를 갖추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하더라도 예의를 갖춘 말과 행동을 할 때 신뢰감이 더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신뢰감을 가지게 되어서 더 관계가 지속적이게 되고 만약에 어떤 부탁을 하더라도 예의를 갖추어서 진심을 부탁할 때에는 이 부탁을 받는 이가 그 진심으로 그 일을 하게 된다라는 말이 가까울수록 예의를 지키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전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 이제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사역을 감당하는 동역자 영어로는 이제 파트너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동역자인 빌레몬에게 개인적으로 쓰는 편지의 말씀이다. 개인적으로 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쓴 거는 다 편지지만 이 개인적으로 쓴 편지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공식적으로 사도 바울 이름으로 편지를 쓴 게 13편이거든요. 13편. 히브리서까지 하면 이제 14편이 되는데 히브리서는 아직 이제 정확하게 누구의 서신이라고 말씀을 안 나왔지만 13편의 그 편지를 이렇게 썼다라는 거죠. 13편의 편지를 썼지만 개인적인 부탁을 쓴 그 편지는 이 오늘 본문 빌레몬이 사람 이름이거든요. 이 빌레몬서가 유일하다라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은 빌레몬과 같은 그러한 같은 동역자, 이 파트너로서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지만 은혜를 입은 쪽은 어디냐면 빌레몬이다. 오늘 1절부터 21절까지 쭉 읽어보면 그 내용이다라는 거죠. 은혜를 입은 쪽은 빌레몬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어떤 일을 부탁할 때에 강권적으로 명령의 말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이거 좀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강하게 어떤 부탁을 할 수 있지만 도리어 명령을 하지 않고 빌레몬에게 호의를 구하면서 자신의 개인적인 부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호의를 구하면서 자신의 개인적인 부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20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입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편안하게 하라. 이게 뒤에 부분에 보면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라. 나로 주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라. 평안을 얻게 하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세번역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냐면 한번 내려보세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세번역. 우리 표준 세번역의 이제 다음 번역이 이제 세번역인데 나는 주님 안에서 그대의 호의를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나는 주님 안에서 그대의 호의를 바랍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고 제가 요즘 자주 종종 인용하는 최근에 번역된 새 한글 성경에서도 뭐라고 했냐면 나는 주님 안에서 그대의 호의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하게 하라라는 것은 뭐냐면 호의를 바란다, 호의를 구한다라는 그런 말씀이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제가 사역을 위해서 동역자의 호의를 구하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제목을 삼았는데 이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위치에서 동역자이면서 제자인 빌레몬에게 명령할 수도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면서 호의를 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동역자인 빌레몬에게 정중하게 사역을 위해서 예의를 갖추면서 어떤 호의를 구하였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호의를 구하기 위한 어떤 절차의 이렇게 단계의 그 과정에 있는 말씀인데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빌레몬이 교회 안에서 행한 믿음의 교제를 칭찬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빌레몬이 교회 안에서 행한 믿음의 교제를 칭찬하였다라는 거죠.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역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전도를 받아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동역자 같은 파트너인 그 빌레몬에게 편지를
편지를 하거든요. 이제 편지 서두, 우리가 제가 앞서 설명을 안 했지만 1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편지 서두에는 빌레몬과 그리고 그 가족과 교회에 헌신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 구성원들에게, 지체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성삼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였습니다. 예전에 저희들 편지 쓸 때 부모님한테, 아버님한테 편지 쓸 때 뭐라고 썼어요? 아버님 전상서, 부모님 전상서, 아버님 날씨가 요즘 이렇게 비가 오고 우중충한데 기체일이 하옵십니까? 뭐 이렇게 편지 썼어요? 안 썼어요? 편지 안 쓰셨구나. 편지 한 번씩 다 써보셨잖아요. 그죠? 그렇게 편지 썼거든요. 그 편지가, 그 서두가 바로 이렇게 먼저 평안을 묻는 거거든요. 옛날에 이 편지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돌아가서 이제 빌레몬을 위한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중보 기도를 할 때에 항상 감사가 충만하였다라는 거죠. 항상 누구를 생각하는데 막 불이 나. 막 손이 막 보여져서 주여, 저주, 막 손을 감은 그 사람, 나쁜 이미지로 숨겨진 거잖아요. 그죠? 근데 감사가 막 충만해요. 감사가 막 저절로 막 감사가 나와요. 막 누구 기도하면 뭐 복을 갖다가 이만큼 비가 아니고 그냥 홍수처럼, 홍수가 이제 다른 데서는 좀 나쁘지만 그냥 부어주십시오라고 그런 기도가, 이게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기도할 때는 그런 기도가 저절로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빌레몬이 성도들에 대한 뭐가 있냐면 성도들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그거에 대해서 감사기도 드렸다라는 거죠. 사랑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행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사랑과 믿음으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빌레몬이 교회 안에서 뭐를 행하고 있느냐? 믿음의 교제를 하고 있다는 거죠. 믿음의 교제. 교제라는 것은 이제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우리가 이제 교회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교제인데, 이 코이노니아거든요. 코이노니아는 뭐냐면 사귐이거든요. 믿음의 사귐. 믿음의 사귐으로 말미암아 선을 알게 한다라는 거죠. 이 빌레몬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선을 알게 하고 선을 깨닫게 되고, 또한 그리스도께 이르는 역사. 이게 많은 사람들이 빌레몬이 행한 사랑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더 확실하게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빌레몬이 교회 안에서 사랑과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 그런 믿음의 교제, 믿음의 사귐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음에 대해서 우리가 칭찬하고 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 성도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에 좋게 이렇게 순환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선순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나쁘게 순환되는 걸 악순환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선한 영향력을 이렇게 끼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한 영향력을 끼치니까 영향력을 받은 사람은 어때요?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빌레몬이 교회 안에서 행한 믿음의 교제의 선한 영향력이 얼마나 크느냐, 그걸 7절 말씀에서 얘기해주고 있다네요.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교회 왔는데 딱 그 빌레몬을 보니까 평안이 막 충만해져요. 어떤 사람을 보는데 막 화가 막 나는데, 어떤 분을, 빌레몬을 보면 막 평안이 충만해졌다라는 거죠. 성도들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평안이 충만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 사랑과 믿음으로 행한 그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성도들이 평안을 얻었다. 여기서 평안을 얻었다라는 말씀을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하냐면 생기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생기가 뭔지 아시죠? 이게 생기가 난다. 뭐 이렇게 그런 생기. 그 영어로는 이제 리프레시라고 해요. 프레시가 이렇게 자꾸 더 신선함이 자꾸 높아지는 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신선함을 얻었다, 생기를 얻었다라는 거죠. 교회 오면 내가 바깥에 살던 그 삶에서 막 축 처지고 막 이렇게 됐는데 갑자기 저희 집에 이제 고추가 밭에 안 심고 이렇게 화분에 심은 고추들이 있어요. 화분에 심은 고추는 뭐를 줘야 돼요? 물을 줘야 되죠. 그렇죠? 물을 줘야 돼요. 근데 언제 이렇게 보면 얘네들이 축 처져 있어요. 이렇게 뭐 주인이 게을렀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일단 뜨거 저도 바쁜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어디다 물을 줘요. 물을 딱 주면 얘가 한두 시간 있어보면 어떻게 돼? 갑자기 얘가 샥 하고 이렇게 살아나요. 그게 바로 이렇게 생기를 얻는 거거든요. 교회 오면 빌레몬이 그런 역할을 했더라고요. 갑자기 내가 축 처져 있었는데 그분을 보니까 갑자기 생기가 막 돌아요. 활력이 막 돌아요. 산소 같은 거 힘이 막 속에 있어요. 그리고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 그걸 들으니까 뭐가 있냐면 사도 바울 자신은 빌레몬의 그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개인적으로나 그리고 가정이나 회사나 국가적으로 어떤 일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분위기를 바꾸자라는 말을 해요. 분위기라는 걸 갖다 이렇게 찾아보면 영어로는 죄송합니다. 이거는 애트모스피어라고 해가지고 이게 공기라는 말이에요. 공기. 예. 우리 이제 창문을 제가 이렇게 빡 닫아놨는데 창문을 갖다 이렇게 딱 닫아놓으면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답답하잖아요. 그죠? 창문이 빡 막혀 답답해서 답답한데 그 창문들을 쫙 열어요. 쫙 열으면 바깥에 있던 신선한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뭐가 바뀌는 거예요? 공기가 바뀌는 거예요. 공기가 바뀌는 걸 분위기가 바뀐다라고 해요. 창문을 열면 신선한 공기가 드럼을 통해서 답답하였던 실내의 분위기가 신선하게 리프레시 되는 것처럼 생기가 있게 되는 것, 그렇게 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골로새 교회 안에서는 빌레몬이 교회 안에서의 신선한 공기 역할을 감당해서 성도들에게 몸과 마음의 평안을 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좀 머리가 아프면 어디를 걸어요? 산속에 이렇게 걷고 이렇게 자작나무 숲은 뭐가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몸과 마음의 평안을 준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빌레몬과 같은 성도들이 많아져서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빌레몬과 같은 성도들이 많아져서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성도들에게 신선한 공기의 역할을 통해서 몸도 싱그럽고 마음도 평안할 때 교회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고 위로가 충만한 교회가 된다라는 거죠. 여기에 모여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모두가 빌레몬처럼 대평교회에서 신선한 공기, 리프레시한 그 공기를 불어넣으시는 분위기 메이커십니다. 별로 아멘들 안 하시네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서로에게 호의를 구하시고 호의를 베푸셔서 교회 분위기를 신선하게 바꾸고자 하는 그런 활력이 넘치는 분위기 메이커라고 서로들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해보세요. 보시면서 당신은 분위기 메이커십니다. 당신은 분위기 메이커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다 대평교회를 위해서 분위기 메이커시다라는 거죠. 그러면 교회는 뭐가 넘치나냐면 지금 이렇게 웃음이 있잖아요. 즐겁고 기쁨이 넘치고 활력이 넘치고 그리고 감사와 평안과 위로가 넘쳐서 세상에서 지금 어렵고 힘들고 그러한 삶의 상황 가운데 교회가 딱 오면 그런 기쁨이 넘치고 감사의 분위기가 넘쳐서 이 샘을 얻게 되고 새로운 공기를 주입하고 그래서 이제 주일이 자꾸 그리워져서 교회로 오게 되는 그런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사랑으로 간청했다라는 거죠. 이 간청하는 호의를 구할 때 사랑으로 간청했다라는 거죠.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오히려 사랑으로서 간구한다. 나이가 많은가 바울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가신 자 되어. 사도 바울은 동역자이면서 영적 제자인 빌레몬에게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간구한다라는 말씀은 요청한다라는 거죠. 간청한다라는 거, 부탁한다. 영어로 콜포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간청한다, 부탁하다라는 말씀으로 번역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동역자 빌레몬에게 간청을 하는데 사랑이라는 말이 여기서 어떤 사랑이냐면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아가페적인 것은 헌신적인 걸 얘기하잖아요.
아가페의 헌신적인 사랑을 가지고 간구한다라는 거죠. 그냥 형제로서 필로스, 우리 필라델피아라는 말 있잖아요. 필로스로 그냥 이렇게 형제 사랑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고 아가페적인 사랑으로서 헌신적인 사랑을 통해서 이렇게 간구한다라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빌레몬을 구원으로 이끌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없었으면 빌레몬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던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전도했어요. 그래서 그를 구원받고 지금 하나님의 동역자로 일하고 함께 일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선생이 돼요. 먼저 빌레몬의 선생이 되고 그리고 사도 바울로부터 그런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일에 대해서 빌레몬에게 명령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도리어 빌레몬에게 명령보다는 호의를 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으로서 호의를 구하고 있다는 거죠.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부모가 자녀에게 얘기할 때 부탁하기도 있지만 해라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당연한 거니까 해라라고 저도 이제 우리 애들에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만 이제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사도 바울이 영적 아버지예요, 영적 스승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명령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빌레몬에게 명령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동역자에게 호의를 구했다는 거예요. 예의를 갖추고 정중하게 호의를 구해서 부탁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9절 말씀이 굉장히 흥미로운데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입니다. 나이가 많은 제가 다 안 읽었지만 거기 보면 한번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여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진짜하게요. 나이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나이가 많은 바울 몇 살이나 됐을까요? 많으면 75세 이상? 80세? 나이가 많다라고 하면 그 정도는 돼야 이렇게 많은 거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어디서 65세 거기서 많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여기서 사도 바울이 나이가 많은 바울은 그때 당시에 나이가 연령으로 계산하면 몇 살이라고요? 앞에 보시면 50에서 55세 정도예요. 50에서 55세.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우리 뒤에 앉아 계신 분들도 나이가 많은 거예요. 여기 좀 있으면 나이가 많은 축으로 들어가는 분도 계시고, 40대 중반 이상도 나이가 많은 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평균 연령이 40대나 30대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그거겠죠. 전쟁에서 죽고, 질병으로 죽고, 여러 가지 재난으로 죽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나이가 많다라는 건 그만큼 50에서 55세 이상을 55세를 가리키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편지 쓸 때는 나이가 어느 정도 됐는지 짐작이 가는 거죠. 그 정도 나이가 됐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의 나이로 보면 아직도 어때요? 우리 여기 뒤에 계신 분들 저처럼 저 나이 많이 먹었어요라고 하면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뭐라고 하겠죠, 그죠? 그렇게 지금 근데 한창의 나이에 불과한데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나는 너보다 지금 나이가 많다. 빌레몬에게. 나는 너보다 나이 많고 믿음의 선배이고 구원으로 인도한 은인이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은 너에게 빌레몬에게 명령을 하지 않고 예의를 갖추고 호의를 구하고 있다. 정중하게 호의를 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에서는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신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직분은 성도 간의 높낮이를 따지라고 하나님께 주신 것이 아니다. 하이라키가 아니다. 위고 아래고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 직분은 성도 간의 지체로서 서로를 섬기라고 주시는 은사이고 사명이다라는 거죠. 그러하게 성도 간에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할 때는 서로 호의를 구해야 된다. 예의를 갖추고 정중하게 부탁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사역에 임해야 된다. 뭐 좀 해줘!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해주면 좋겠네 라고 이렇게 우리가 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너무나 잘 알고 너무 친하고 편할 때 그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예를 갖추고 서로의 사역을 존중하면서 호의를 구하면서
협력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신분의 차이를 떠나 동역자로서 대접하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신분의 차이를 떠나 동역자로서 대접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간청합니다.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지인데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제가 앞서 설명을 안 했는데 이 여기서 17절에 그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가 누구냐면 편지의 수신자인 빌레몬. 편지의 수신자가 이제 발신자는 이제 그 바울이지만 수신자는 누구냐? 빌레몬이다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면 빌레몬의 종인 오네시모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오네시모.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 오네시모는 유익한 자라는 뜻입니다. 유익한 자라는 걸 얘기하는데 오네시모는 어떤 이유인지는 불분명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설명이 안 나와요. 불분명하지만 주인이었던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쳤습니다.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주인으로부터 노예가 도망쳤다. 그러면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인데 근데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제 사도 바울은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를 이 감옥 속에 있으면서 그를 구원으로 인도했다라는 거죠. 오네시모를.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는 그건 이제 나중에 사도 바울한테 가서 여쭤봐야 되겠지만 이 빌레몬도 구원하고 사도 바울이 그리고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는 이 빌레몬을 갖다가 주인인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쳤어요. 도망친 종이었는데 사도 바울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는 그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누구를 돕는 자가 되느냐면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도 바울을 지금 돕고 있다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종으로 부렸던 사람이 갑자기 나를 구원한 그 사도 바울 그 사람하고 같은 그 밑에서 일하고 있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구원한 사람은 같은 밑에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렇게 하나님이 엮어놓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오네시모,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자기 밑에 두고 일하게 하고 싶어요. 일하게 하고 싶은데 누구의 허락을 받고 싶냐면 누가 주인이에요? 빌레몬의 주인이에요. 빌레몬의 주인인데 그 빌레몬의 주인, 그 오네시모의 그 주인인 빌레몬에게 예의를 갖춰서 호의를 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신의 동역자로서 내가 이 오네시모와 함께 일하고 싶으니 빌레몬 너의 허락을 달라라고. 옛날에는 편지를 누가 가지고 다녔어요? 이 사람이 가지고 다녔어요. 그래서 오네시모 편에 편지를 누구한테 다니냐면 빌레몬에게 가져줬다라는 거죠. 오네시모도 대단하죠. 주인한테 잡히면 어떻게 돼요? 죽음 당할 수 있지만 지금은 어떻게 구원받은 자였어요. 그래서 편지와 함께 돌려보내요. 사도 바울은 편지의 수신자인 빌레몬과 편지의 전달자인 오네시모가 주인과 종의 관계임을 잘 알았다는 거죠. 오네시모도 굉장히 큰 모험을 한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기에 주인인 빌레몬이 종인 오네시모를 종처럼 대하지 말고 어떻게 대하라고 했어요? 그를 영접하기를 누구 영접하듯? 사도 바울 자신을 영접하듯 그렇게 영접하라고, 그렇게 대접하라고, 같은 동역자로서 사도 바울처럼 같은 동역자로서 대접하라고 부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주인도 예수님 믿고 종도 예수님 믿고 그런 일이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초대교회도 그런 역사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초대교회도 저 서울에도 있고 그런 교회들이 있었는데 이게 초대교회도 주인하고 종하고 이렇게 같이 다니는 주인하고 종하고 같이 다니는데 교회에서는 종이 열심히 일해. 그러면 교회에서는 누구를 갖다가 장로로 뽑아요? 그렇지, 열심히 일하는 사람. 교회에서는 장로고 교회 가서는 종이야. 집에 가서는 종이야. 그런 경우가 우리 교회 역사에 이렇게 있었다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집에서의 주인과
종이 그 교회에서 한 형제 자매로서 대한다는 것. 이 신분사회였던 시대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지금도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라는 게 존재해가지고 거기도 굉장히 계급이 심해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중과 주인이 같이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그 형제처럼 형제 자매처럼 대한다는 사실은 그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종인 오네시모를 그 주인인 빌레몬이 어떻게 대하라고 하냐면 믿음의 한 형제로서 믿음의 동역자로서 대하라고 받아들이라고 호의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은 지금의 교회 안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이잖아요. 지금이 중요하잖아요. 지금의 교회 안에서 세상의 지위와 직분이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세상의 어떤 직위, 권력 그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똑같이 행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피로 세우신 교회 내에서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런 권력, 명예, 업적, 어떤 지위를 가지고 영향력이 행사되면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아니고 누구의 교회냐면 사람의 교회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에 오실 때에는 교인으로서 나는 교인으로서 집사, 권사, 장로로서 오는 거지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현관문 딱 들어서면 교회 입구에 딱 들어서면 그런 걸 다 버려놓고 하나의 성도로서 동일하게 서로를 존중하면서 사역을 감당할 때에 교회는 평안을 맺는 줄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굳게 지켜나갈 줄 그렇게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교회 안에서는 성도가 서로에게 예의를 갖추면서 동역자로서 호의를 구하면서 서로 협력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이렇게 감당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 교회 안에서 호의를 통해서 성도 간에 믿음의 교제, 호의노냐, 믿음의 사귐을 가지고 사랑으로서 서로에게 부탁하고 세상의 그 신분에 관계없이 교회 안에서 서로 동등하게 대접하고 섬기는 삶을 살도록 힘써야 됩니다. 여기에 모여 예배하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께서는 성도님들에게 서로에게 호의를 가지시고 믿음의 교제를 가지시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부탁하시고 서로를 한 몸, 한 형제 자매처럼 동등하게 여기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랑으로서 서로 협력하며 교회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부흥시키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사 성도로서 교회를 섬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부흥시킬 수 있도록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아낌없이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 220장 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분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한 손 제자들의 말을 지서 나 손님의 조의 노를 죄 없으신 독생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인류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을 영원한 멸망에서 구속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한 주간도 말씀 안에서 형통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생활을 살게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주님의 제단에 나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바친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쁘게 연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그 수고하여 얻은 소득의 어려 하나를 주님 앞에 기쁘게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의 수고와 마음을 받아주시사 올해 남은 시간 동안 계획한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물질이 풍족하여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지켜 주심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린 감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사 날마다 감사 위에 감사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의롱을 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선하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하심과 은총의 역사 가운데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을 감사하며 월정음을 드립니다. 한 달 동안 주님의 사랑하심으로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영혼권을 위해서 선교음을 드립니다. 대평교회의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역사가 이 지역을 넘어 세계로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바친 손길들의 삶이 더 풍성하게 선교하는 은혜가 임하도록 물질의 복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의 속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찬양 봉사로, 주방 봉사로, 헌금위원으로, 재정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교회 청소로, 그 외 남모르게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여러 손길들을 위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비전들을 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바라고 순화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음과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명선언을 제청하시겠습니다. 대평교회 사명선언은 대평교회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절대된 은혜와 우리 가족을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심과 교회를 복음시켜 주심을 비전 삼아 지역과 나라와 세계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부흥하는 교회 보고 예찬하시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되자. 결단의 찬송 192장 하시겠습니다.
선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교회 안에서 성도의 하나됨을 위하여 은사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평안을 매는 줄로 하나 되도록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과 위로 충만하게 하시니 주님 안에서 사역하는 동역자들이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건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해와 올해의 모든 농사들과 모든 계획들 위해와 흩어져 있는 모든 자녀 손들 위해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대평교의 본속들 머리머리 위해와 이 나라의 인생의 절망으로 인해 인천대교에서처럼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이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정부와 교회를 통한 삶의 희망의 길을 열어주심과 강력한 태풍으로 인하여 수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입은 대만과 중국과 필리핀 외에 하나님께서 정부를 통한 해결해 주심의 역사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